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제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믿는 자가 참 희귀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는 자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진정으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은 다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정말 산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믿음이 없어져서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숨겨져 있던 물 밑에 수면 아래 감춰 있던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참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미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기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거보다는 요즘은 그저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첫째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명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상추씨가 아주 작죠. 눈에 보일까?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기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서 자라면서 얼마만큼 커져요? 큰 나무같이 커져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심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져요? 믿사오니 하면서 믿음이 점점 생겨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깨달아 믿는 거, 이게 반절.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반절밖에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것,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뭘 순종함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야 돼요.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위에 상사들을 섬기는 것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할 때에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뽕나무 캐보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시골에 뽕나무, 누에 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에 사업이 나중에는 이렇게 별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 집어치웠어요. 그래서 그 뽕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 좀 장성하면서 그 뽕나무 많이 캤는데요. 뽕나무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이거 캐보셨어요? 그 노란 뿌리가요. 아주 깊게 뻗어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면 아무리 깊은 뿌리, 뽕나무 뿌리라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겨자씨 하나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부르짖고 모세에게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라고 막 원망을 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를 가르쳐서 갈라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로 건너고 이 애굽의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를 넘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 장마철이라서 홍수가 나서 뚝에 넘칠 만큼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외낙개를 어깨에 메고 앞서가서 그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으라. 그러면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되리라? 멈춰서게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실제로 요단강 물이 흘러넘치던 홍수같이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이 쌓여서 멈추게 됩니다.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도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원수들, 대적들은 옆에서 얼마나 막 두렵게 하고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그 당시 총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성전을 지대를 놓고 기초석을 놓고 건축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이런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도 거기서 뭘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태산과 같은 문제가 뭐가 같이 돼요? 평지가 돼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면 쓸수록 자라납니다. 믿음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던 그 신앙 어디 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신앙 다 어디 갔어요?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가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 7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은 종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 이조 말기 때 우리 이 근대 시대에도 머슴이라고 있었죠. 머슴. 우리 어렸을 때 머슴이라고 있었어요. 머슴은 종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종은 그 조상 때부터 그 후손들까지 다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은 이제 여기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런 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오히려 주인의 식사를 대접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끝말 때까지 수송 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누구의 밭을 먼저 갈아야 되겠죠?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묵은 밭 같이, 길가밭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 같은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것들, 이런 잘못된 지식들, 이런 것을 다 캐내야 돼요. 또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이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과 같이 돼야 돼요?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서 몇 배가 열려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양을 치는 자들. 양을 치려면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양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먼저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신령한 꼴을 먹고 내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그냥 나만 먹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이 신령한 꼴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기 전에도 무익한 종이었고 일을 다 마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기까지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많은 위험 속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써서 종의 직무를 다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다음에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내 교회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교인들하고 싸워요. 서로 안 내놓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희생, 그 믿음으로서 봉사한 모든 것을 한 후에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힘써서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연보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웠다.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뭘로 한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로 한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연보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기를 원하고 그거 해놓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연보하고 나서 목사님이 알고 있을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것은 믿음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무익한 종이었어요. 무익한 종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불러서 쓰신 것 뿐이에요. 나는 거기에 그저 심부름한 것 뿐이에요. 모든 결과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를 붙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쓴 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누구인 걸 고백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연보했다, 봉사했다, 전도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믿음을 쓰는 자고 그런 자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알아듣시겠죠? 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자가 있고 집을 짓는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하죠.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똑같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연보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게 돼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누구예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보석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나병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병 환자 10명을 문둥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나병은 어떤 병이죠? 지금도 나병이 생겨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죠. 그 당시 약으로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 피부에서부터 염증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몸속까지 이 내장까지 다 썩어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에요. 누가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병과 같은 게 있습니다. 뭐죠? 뭐가 우리를 다 썩게 만들어 죽게 만들죠? 죄입니다. 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전적 부패한 죄의 부패성. 옛사람의 소욕. 육체의 더러운 정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있죠? 그거 여러분이 다 뽑아버릴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육체의 부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거시킬 수가 없어요. 자, 육체의 소욕을 뭘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 뭘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 전적 부패한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를 끌고 죄 아래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세력, 부패성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요?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세력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패성을 붙들고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돼. 예? 여러분들 병이 걸리면 자라요, 못 자라요? 여러분들 채소를 심어놨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자라요? 잘 못 자라요. 집에 소를 키워요. 소가 병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 비루 먹었다고 하죠? 비루. 안 커요. 매개도 안 커요. 빼빼 마르고 잘 안 커요. 사람도 병 들면 잘 안 크잖아요. 우리 속에 이 죄의 요소, 죄를 치료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부패성을 붙들고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나병과 같은 육체의 부패성을 이겨나가야 돼. 우리 속에 또 이 못된 습관들, 버릇들 있습니까? 뽕나무 뿌리와 같이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이 못된 성격들 다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못된 것들이 있어요. 못된 버릇들, 습관들. 그렇게 형성된 그런 성격들. 이거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쓰면 고쳐나갈 수 있어요. 뽑아버릴 수 있어요. 뽕나무들을 명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뽑혀져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 이렇게 생겨 처먹었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데 내가 뭐 인제서 어떻게 하겠어? 난 틀려 먹었어. 그러니 그렇게 알아. 나한테 상처받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해놓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안 됩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고쳐야 돼. 고칠 수 있어요. 술, 담배 끊기 어렵죠? 근데요, 믿음으로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려요. 왜 못 끊겠어요? 끊을 수 있어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 요즘 중독시키는 것들이 많죠? 이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을 이 피폐화시키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있어요. 뽑아버릴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레위기서 14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귀래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누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은 증거를 가서 보이라 이거예요. 아직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믿고 순종하고 갈 때 나병도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고쳐요. 고쳤어요. 못된 습관들, 육체의 부패성, 더러운 죄악,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직 이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누구로 인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으로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린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몇 사람만 예수님께 들어와서 그 은혜 감사했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볼장 보러 갔지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죄악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비참한 상태를 늘 돌아다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과거에 어떤 자였다? 어떤 자였다?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회방자였다. 나는 감히 사도라 부름을 받지 못할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자였는지,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윗이 딱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더해지고 자라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첫째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생명 있는 믿음을 써야 돼요. 두 번째는 종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뭘 고쳐야 돼요? 나병을 고쳐야 돼요. 나병은 내가 고치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쳐야 돼요. 못 고친다 하지 말고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병과 같은 것들, 죄악성, 못된 습관들, 버릇들, 중독된 것들 다 고쳐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